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인간 존재를 노래한 시편이 있는데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에는 시편 8편의 한 구절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세 주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사람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 천사와 사람, 인간과 천사, 누가 더 높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가 영적 존재이고 또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적인 면에서는 분명 사람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커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천사는 천사일 뿐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천사라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인간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와 부하, 자녀와 심부름꾼, 누가 더 특권이 있습니까? 당연히 자녀이겠죠. 하지만 그 자녀가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 그들을 보호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단서가 있죠. 잠시 동안, 어느 시기 동안은 천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또 천사의 명령을 따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이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이해이고 또 인간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간은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어렸을 때는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천사들을 통하여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도움과 그 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부름꾼인 천사에게가 아니라 그의 자녀로 삼으실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인간은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왕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만물이 인간들에게 복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그 만물을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미성숙하기 때문이요,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이 누려야 될 마땅한 권세들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리고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원래 계획했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었으니 그 방법이 바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어 그로 하여금 인간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쉽게 말한다면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그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왜 그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또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 성육신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포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14절 말씀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버림받는 것입니까? 가난함입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잊혀짐입니까?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죽음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인간들과는 달리, 그리고 죽음 앞에 무릎 꿇고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비겁하고 초라한 인간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에 의하여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말이죠. 죽음의 강에 빠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너신 분, 그리함으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그를 믿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승리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죽음 앞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죽음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억지로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일을 가는 그런 초라한 인생, 노예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긴다는 것,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질병 때문에, 또 고통 때문에, 사람들과의 이별 때문에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온 호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신 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천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피조 만물들이 그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꿈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그 놀라운 권세의 자리에 모두 다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사들의 경배를 받을 것이며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실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지는 많은 도전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이겨내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